우리 오늘 한국교회 현실 너무나 잘 아시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어떨까? 우리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우리가 지혜를 모는 전되게 바라면서 오늘 포럼위원회에 참여하신 모든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세 분과 또 넘쳐나는 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의 한국교회 또 우리가 크게는 못해도 우리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우리 고심교단에 작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또 우리 남은 목회가 아름다운 풍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워터스는 교회 정치 제도가 인간의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세 가지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특성이 있는데 즉 교회의 왕과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교회 정치를 주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행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장로들을 세우는 것과 또 목회서신에 나타난 교회 직원들인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헌법해설서의 저자들, 이거는 합동측 헌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의해서 요청되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의 죄악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완전 성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가 요청되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인간의 타락 관점에서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 성화의 필요성 때문에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워터스는 교회 정치의 필요성을 교회의 본질적 속성과 사명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르만 바빙크 역시 동일하게 교회의 속성 때문에 본질적 속성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터스는 이것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를 연구하고 중시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정치 제도를 제정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창조되었다. 교회는 단순히 유사한 관심, 배경 혹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적극적이며 직접적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며 또한 현재에도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백성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방식이 그분의 말씀으로 시행하신 교회의 정치를 통해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상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는데 이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정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에 대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가 지상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스림, 통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터스는 오히려 더욱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교회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장로회 정치체제, 정체라고 말하는데 에드먼드 P. 클라우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경적 교회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작성된 것인데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유일한 왕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것이요 그가 이 모든 직분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부여하시어 그들로 봉사하게 하신 체제가 바로 장로의 정치 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645년도에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어셈블리에서 작성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교회 정치 형태에서 그 교회 정치의 그 근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직분의 기원은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명백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의 덕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교회의 왕이시며 머리로서 성도들의 건덕과 온전함을 위해 자신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 뿌리를 같이 하는 개혁교회의 정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개혁교회는 회중이 선거로 직분자를 선출하지만 그를 그 직분에 세우고 회중을 다스리게 하는 이는 회중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회중도 아니요 1인 감독도 아니라 다수가 치리하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고신교동과 동일한 장로교 전통을 지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헌법에 교회 정치 총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통치 방법을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그리고 장로의 정치를 소개하는데 이런 정치 제도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4가지로 얘기하는데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는 진리의 분별의 문제, 마지막은 치리권의 시원이 되는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교회 정치 총론에서 말하는 그 장로의 정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및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 정치 형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정치 문답 조례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에스피노 하치가 쓴 내용 총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인 권리를 갖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치리장로라 불리는 대표자들에 의해서 행사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들은 교회의 최고 항정직이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 유형교회는 삼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회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총론하고 하찌가 해설하는 이 부분이 보여주는 장로의 정치의 특징은 4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주권이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사람들, 회중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권이란 말은 교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권의 시원,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이 주권을 갖는 민주정치란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권의 행사가 기본적으로 교인에게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상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정치 형태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인데 미국 장로교가 여기에 추가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로의 정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으되 교회의 권세는 치리회인 당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노회로부터 파송받아 위임된 강도장로인 목사와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는 교회권과 치리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당회는 장로회 정치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세가 당회에 있다는 것은 교인들의 주권에 의해 당회가 구성되고 법적인 권세가 발생하므로 장로의 정치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정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장로의 정치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의 교역의 동등성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치리장로와 강도장로 사이에 서열상 우열이 없으며 계급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교 정치의 특징은 감독교회와 달리 장로들 사이에 위계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는 장로나 감독이라는 이름을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의 구별은 단지 직무상 기능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교회의 실제적 당회 운영에 있어서 그 어떤 권한의 차이도 없고 양자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정치 제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강도권에 기초한 목양적 치리권에 기초한 반면 그런 치리권을 갖는 반면 치리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로서 교인의 기본적 권리인 주권을 대신하여 치리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들의 대표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교인의 대표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니까 내 말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고백하에서 대표자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의 기본 권한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행사되는데 이는 개인의 결정보다 집단의 결정이 오류를 덜 범한다는 생각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로의 정치는 삼심제의 치료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의 결정이나 노회의 결정이나 총회의 결정이나 이런 결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등하게 모두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수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성의 원리는 지교의 권세가 더 넓게 확장되어서 상회인 노회, 대회, 총회의 삼심제, 치료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성의 원리에 기초한 삼심제 치료회의 장점은 교인들과 교회의 직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교회 재판권을 통해서 그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삼심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권리 보장이 아니라 대의기관을 통한 권리 보장이다라는 점입니다. 하지 해설 가운데 유형교회는 삼심제처럼 하회는 상회에, 상회는 최고에 종속된다는 의미에서 하나이며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서 여기서 종속된다는 표현은 절대적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워터스가 지적하는 것처럼 각 교회는 상회, 치리회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와 협력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와 협력은 통치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공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는 결정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 상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치는 장로의 정치의 기원에 관해서도 소개하는데 장로의 정치는 종교개혁 이전부터 전래되어 온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항상 시인해왔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이고요. 두 번째는 목사들의 동등 위계고 세 번째는 삼심제도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워터스가 지적하듯이 장로의 정치가 지닌 두 가지 한계도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교회 정치가 교회의 번영과 유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본질적인 것으로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 교회 정치란 단지 교회의 번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교회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30장에 나와 있는 교회 권증을 통해서 우리 장로의 교회 정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통치권의 특성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 교회의 임금이시요 머리로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항은 국가와 분리된 교회 통치권의 독립성과 합법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발제 시간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은 교회법과 국가 사회법이 서로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가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해서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의도적으로 삽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7세기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을 때 당시에 세속정부가 교회 정치에서 교회 권증을 포함한 합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에라스투스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에라스투스주의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정치가 그럼 세속 정부와 분리되어서 별개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또 세속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명령에서 더욱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이사에 대한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도 있고 세속 정부에 대한 의무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의무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PCA 교단의 교회 헌법에서 말할 때는 바로 교회와 국가라는 것은 동시몬적 궤도를 운행하는 유성들과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것을 두고 도는 국가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고 교회의 궤도를 도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교회 통치, 국가 통치의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직원들의 손에 치리를 맡기셨다라고 이 표현, 이 문구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2항에서 더 자세하게 기술됩니다.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는데 그들은 이 열쇠로서 정죄하기도 하고 사죄할 수도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과 건징으로 천국을 닫고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건징의 해벌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던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내용은 제자들 전체를 대신해서 대답한 것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메고 푸는 이 천국 열쇠권 문제 역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으로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던 이 열쇠권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분명히 위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징 제3항에서는 그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며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지 않도록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을 사악하고 완악한 범죄자들이 더럽히도록 교회가 방치할 때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적인 문제로서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외적인 교회의 밖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적인 면에서 교회 권징은 1차적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버려두지 않고 돌이켜 회개해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권징은 회중들이 회집하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경고가 될 뿐만 아니라 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전체 온 누룩이 퍼지듯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러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사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성례가 더럽혀져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회 외적인 면에서는 교회 권징은 교회 밖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인 동시에 교회 밖을 향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는 이러한 것이므로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해주는 신조의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권징은 결코 범죄한 형제를 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구원하고자 하는 영적 의도를 지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권징 수단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주목할 사항들 세 가지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치료의 삼심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심제는 장로교 정치의 현저한 특성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고신교단의 경우 교회 정치 제97조에 보면 치료의 구분을 세 가지로 합니다. 치료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하며 모든 치료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 노회, 총회로 순차대로 상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교 교회 정치의 7위교회 대회, 시노드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동헌법의 교회 정치에 따르면 제11장 대회에서는 이 대회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한 지방 안 모든 내 3개 이상의 노회됨을 요한다 하는 이 노회를 관할하는 회니 각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갖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4조 8항에서는 대회에 제기한 상고, 고소, 문의의 안건이 교회의 도리나 헌법의 신조, 교리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대회가 최종 심의가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대회제가 있음으로 해서 지방 군권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회 대회가 없이 총회가 있게 되면 이건 중앙 집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미리 방지하는 지혜로운 방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심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당사자가 노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곧바로 총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여나 교권주의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휘둘릴 위험이 크다는 것이 이심제가 갖는 위험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거기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세상 법정으로 쉽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의 정치가 흐려지게 되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집사의 직무와 직분과 직무의 올바른 개념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서열상 결코 낮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사의 직무를 낮은 것으로 이해하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 환경, 유교적 문화적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사도들이 따로 구별해서 교회의 구제와 식탁봉사를 위한 직분으로 따로 세워진 항존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제가 6가지로 해놨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치료의 결정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회나 노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각 개교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들의 관점이 아니라 공교회가 진행한 절차와 결정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것처럼 이 공회가 결정한 일의 성격과 권위가 28절에서 15장 28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질상 권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의 결정이 치리의 사이의 권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넓은 관할권을 가진 상급 치료의 결정이 더 많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참석한 장로들은 교회 전체의 생각에 먼저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의와 협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의 결정 또는 총회의 결정이 그것이 갖는 의미는 그 하회에 속한 노회나 당회에 어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아는 바, 우리들이 고백하는 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이 유익한 줄 알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협력과 동의를 구했다는 그런 성격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교의 8개 원리 중에 제8개조 원리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는 양심의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회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워터스는 이야기합니다. 수동적인 복종과 또는 평화적으로 그냥 뒤로 물러나는 평화적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교회 정치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교회 정치가 우리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가능하게끔 하는 일이고 이것이 평화롭게 될 때 교회가 더욱더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개혁의 일환들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개혁 교약을 화란회에서 한국어로 번역하신 박태현 교수님의 발제문을 접하며 같은 개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목회자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있고, 장로교 정치는 우리 신앙 고백과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논문을 통해서 장로교 정치를 되짚어보고 성경적 장로교 정치 원리가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이 논문을 통해 교회 정치의 정의와 필요성,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와 그 특성, 그리고 교회 건진과 관련된 장로의 정치 일면을 기술하시면서 장로교 정치의 개혁과 회복을 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로교 정치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장로교 정치를 직접 수행하는 직분자들에게 이 논문은 성경적 장로교 정치에 대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귀한 글이라 사료됩니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에서 7번까지 요약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박 교수님은 교회 정치의 원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교회가 고백교회로서 기록된 신앙고백서를 가진 지역교회들의 연합체이므로 성경적인 장로교 정치의 원리를 찾아가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신앙고백서에 대한 해석과 성경에 대한 주석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정치와 신자의 분별력에 의한 정치를 통합하여 성경적 장로교 정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반 원리를 따르되 교회의 유익과 필요를 따라 정치를 해야 함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교회는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 정치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정치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존재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삼심제는 교회 연합성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가 교회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만 할 뿐 아니라 교회법을 어길 때 치료하는 일도 합니다. 이때 치료를 받는 당사자의 동의와 협력은 연합의 정도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의 결정에 대한 올바른 자세의 회복이 필요함을 주장하시면서 공회의 책임과 신자의 책임을 공히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하고, 신자는 공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한 따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로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찬자는 이 논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배움을 얻는 바 특별한 의의가 없으나 본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정치가 선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정치적 논의와 결정에 대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의 장인 교회, 노회총회가 개선해야 될 것과 정치의 수행자인 직분자들이 개선해야 될 것은 각각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삼심제를 따라 지역교회를 넘어 노회와 총회로 출입군이 확대될 때 이를 상회 혹은 최고회라고 표현하는 관례적 용어는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하는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생각해 볼 때 적절한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런지요. 세 번째로, 장로교회의 정치가 인간의 타락성에 휘둘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교인들의 의견을 성경적으로나 신앙고백적으로 걸러내고 다듬고 통합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독 정치나 회종 정치와는 달리
회의를 통한 정치를 지향하는 장로 정치의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면서 정치 방법이나 조직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정치가 교권 다툼으로 점철되지 않고 교권주의자들의 놀이마당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정치의 수행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신앙 고백적으로 일치된 관점을 공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시급히 조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고 장단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치 원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정립되어져도 정치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치의 결과는 현장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총회 총대들이 중요하고 노회 목사들과 총대들이 중요하며 지역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합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세력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교와 세례의 과정, 직분자의 선별과 임직 과정, 그리고 교회나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하는 과정과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박 교수님의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교수님의 옥구를 읽고 성경적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대하여 잘 배우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관계가 꼭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실상 우리 목사 장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글을 쓰면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와 장로라는 이 주제 상당히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료를 국회 도서관 또 신대원 도서관 다 찾아보니까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홍수하고 같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주제를 계속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반증합니다. 첫째는 그 많은 연구와 주장과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저도 목사지만 또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웬만해서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점. 아빠와 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목사와 장로 모두가 어느 정도 의인의식을 갖고 있어서 어디선가 뜻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좋은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대개 상대에게 적용을 촉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연구들도 훌륭하고 주장들과 제안들도 타고난데 적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동기유발의 힘이 제 느낌으로는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필자는 이거를 통해 정말 사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오히려 지극히 일상적이고 또 상식적이라서 그 가치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아온 그 소중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실천을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현실 인식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현실 인식을 봤는데 정주철 목사님의 논문이 제게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제일 아래 문단을 보시면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목사와 장로가 회개하고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다음 장 넘기시면 제일 끝에 첫째를 제일 끝에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의 지상과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이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본질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세속주의로 그렇게 되고 직분과 책임은 헌신이 돼야 되는데 초점이 흐려지니까 권세와 명예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현실인식이 우리 모두의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태 목사님이라는 우리 책을 보니까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 표현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저는 저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지만은 사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꾀가 탁월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교회의 리더십을 공격하라, 공략하라.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더구나 사탄은 더 교묘하게 일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싸움을 먼저 분열시켜라. 그런데 바로 그런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고 있지 않는가,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는 놀이객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아주 적나라한 현실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경욱 목사님의 현실인식을 보면 제일 아래줄에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의 대립은 청지기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릴 때 시작된다. 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더 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 보면 목사든 장로든 영적 직분을 맡은 모든 청지기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계속 이게 어느 인식에 있어서나 강조되고 있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행정도 치리도 정치도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교회 치리와 행정을 맡아왔던 몇몇 목사와 장로들이 마치 그 직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교회를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 노력과 이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확정 편향이 되지 않도록 우리하고 좀 시각이 다른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승철 뉴스앤조이 기자회견의 기자회원의 인식을 좀 보십시다. 제일 아래쪽에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는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요. 그 하나는 목사들을 견제하지 않으면 독선과 전행을 하게 된다는 장로들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목사가 심사숙고하고 옳은 기도 끝에 추진한 목회 비전을 장로들이 가로막으려 한다는 목사의 시각인데,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괜히 진짜 저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그런 당황스러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설문조사의 결과와 분석을 통해서 한번 또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상용 목사가 1988년에 쓴 논문과 김정범 목사,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은퇴 목사님, 1999년에 쓴 이 논문의 질문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1년간의 간격을 두고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된 논문이라서 제가 정말 국회 도서관과 고려신학대학원 도서관을 다 찾아서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정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제가 그래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조금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를 통해서 좀 생각을 모아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목사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500명씩 두고 했는데요. 36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빨리 가십시다.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먼저 목사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결과를 보겠습니다. 목사들에게 한 겁니다. 87년도에 질문한 것과 98년도 11년 간격을 두고 87년도에는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겨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이게 통합측 총회에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는데, 통합측의 목사님들이 29%가 장로와의 갈등 때문에 임지를 옮겼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98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들과의 갈등 때문에 목회지를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가, 조금 다른데 이때 시도하려고 생각한 게 55.1%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지만 80년대나 90년대나 지금이나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은 양자 모두가 교회 이동을 시도하거나 혹은 실행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회 장로가 신앙의 본이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87년도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무려 40.2%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7%로 확 내려갔다라는 것이고요. 설교 때문에 장로와 갈등이 느낀 적이 있는가 했을 때 87년도에는 21.4%가 갈등이 좀 된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근 70%가 그런 갈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와 행정 때문에 갈등이 작았다가 많아졌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도 작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6번 문항입니다.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인데, 목회의 모든 갈등 중 목사가 많은 갈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로와의 갈등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에 79.6%가 나의 갈등의 대부분은 장로와의 갈등인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다네요. 자, 그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목사의 목표와 목회 방침에 만족했던 분들이 87년도에는 38%나 됐는데 98년도에는 24%로 줄었네요. 목사의 독단적인 직무 수행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87년도에는 43%가 그랬다는데 98년도에 여기 머리가 돌 뻔했습니다. 89.8%가 그랬다. 사이가 진짜 많이 11년 사이에 나빠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설교 때문에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는가? 한 장로님들이 72.5%가 그렇다면 많이 또 늘었습니다. 인사행정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재정 때문에 갈등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번 98년도에만 있는 문항에 장로 사이의 갈등 중 목사와의 갈등, 장로님들이 갈등 중에서 교회에서 목사와의 갈등은 얼마 정도 되느냐? 약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과연 이럴까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조사한 내용 좀 유의미한 조사가 있었어요. 한번 보려고요. 당의 리더십과 관련된 선물조사의 결과를 통해 보는 것인데 이것은 목사와 장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 권사 이런 여러분 직분자들 다 합해서 이런 여기 대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720명에게 질문한 것인데요. 당회의 갈등, 그러니까 당회가 갈등이 있다는 걸 무조건 전제하고 이 질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갈등의 요인이 무엇인가? 담임 목사는 55.6%, 담임 목사의 55.6%는 목사와 장로들 간의 불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응답했고요. 장로들의 41.2% 역시 의사소통이 불충분을 꼽으면서도 특히 32.8%는 목회자의 독단이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회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으니까 모든 직분자 모두가 70% 이상이 당회와 담임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의 분쟁의 해결 방법, 담임 목사의 경우에 또 장로님들 대부분의 경우는 상호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건 몇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나 평신도들은 조금 다르게 재직회와 공동회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말은 제 생각에는 형식적, 요식적인 그런 모임으로서의 공동회의나 재직회 말고 서로 좀 대화가 충분하기도 하고 또 교회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신도들은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넘기면 41페이지입니다. 당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평신도들은 당회가 개방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문 열고 동의합니다만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좀 현실적인 질문이라면 당회에 대해서 5번에 당회를 건설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회원들의 영성 및 자질 향상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율이 42.4% 그리고 합리적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이런 절차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24.7%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내용을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목사와 장로 간의 가장 큰 갈등 요인에 대해 목사들은 불충분한 의사소통을 꼽고 있지만 장로들은 상대적으로 목사의 독단을 꼽고 있다. 언뜻 보면 목사들은 소통만 잘 되면 우리 교회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다소 안이한 인식을 가진 듯이 보이고 반면 장로들은 목사의 독단만 없어지면 갈등의 해결이 될 것이 독단이 없어지지 않으면 갈등의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다소 경직되네. 이제 우리 목사하고는 지금 어려워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가진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목사들이 소통의 불충분을 말하는 것은 상호간의 소통 부재를 말하기보다는 장로들의 수구성과 폐쇄성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속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1차 원인이 장로에게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장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갈등의 1차 원인이 목사에게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목사의 우월의식과 특별의식이 독단으로 표출되고 있고 그 독단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싶어한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목사와 장로 우리 모두는 이 설문 결과에서 한 가지 현실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당회와의 소통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를 성도들이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넘기시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회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은 이제는 한국교회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갈등에 대해서도 그 해결의 시간과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또 갈등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 한국 성도들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분들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한 목사와 장로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믿음인데,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 간의 상호 간의 모든 해결과 때와 방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어 보인다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정말 뼈아픈 현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적 변화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정주채 목사님의 제안은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쭉 넘어가셔서 44페이지 김병태 목사님의 제안도 아주 훌륭합니다. 읽어보시고 이경욱 목사님의 제안도 45페이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성철 기자 회원의 제안만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페이지에서 봤던 대로 목사와 장로가 상대를 보는 시각과 의식이 상충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 뉴스앤조이 기자 했던, 제가 왜 근데 이걸 인용하냐면 이게 한번 발표되고 나서 제가 그 외에 다른 글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이걸 인용했어요. 특히 고신에서도 인용하고 합동에도 통합에도 정말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썼지만 여러분이 색안경을 끼고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최근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올라온 글도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러분 자기의 칼럼으로 만든 목사님들이, 나는 의의가 없긴 하더라고요. 자기 칼럼을 썼는데 이 내용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유의미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제안하는 것, 동력자 관계인 이 첫 출발부터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력자 관계인 목사와 장로가 화합하여 교회를 이끌어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46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먼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는 곧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도 참 뻔한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더욱더 폭넓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좀 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이게 더 사회보다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제일 아래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만 탓하면 분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자신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을까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 정말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게 잘 안 되고요. 47페이지 제가 말하고 싶은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달락 문장 보면,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극심할 때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지언정 내부 분쟁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지금도 적용해야 될 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적어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자기에게 적용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맥락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당일 리더십 설문조사 결과는 장신대 임승빈 교수의 제안에서도 조금 제가 한 가지 섬뜩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소통에 대한 신학적 토대 확인 관계, 소통의 기본 구조인 교회 정치의 정신과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통로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을 커뮤니케이션의 모델로 삼는데 성육신의 은혜의 성육신, 조금만 더 내려가자는 거죠. 최소한 역지사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짜로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갔고요.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목사와 장로 그 역할의 성경적 변화 갈등에 관한 유일한 필자의 제안입니다. 첫 번째, 단어에 대한 개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다고 시간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흔히들 디모데전서 5장 17에 근거하여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라 칭한다.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우월감과 명예를 선사하고 있는 듯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로는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는 존재라는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는 그 다스리는 자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의 우월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진짜 조세 같습니다, 이 말을. 하지만 신약 성경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달라진다. 다스리라는 말에 대해 필자가 신약 성경의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진짜 모든 용례를 살펴본 결과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세상 통치자의 다스림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다스림을 상당히 구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로 여러분 헬라어가 깨져 있기 때문에 간지가 들어 있습니다. 간지에 보시면 헬라어는 제가
언어를 전공할 때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간지에 있습니다. 근데 안 봐도 됩니다.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실류오, 그게 바실레이아가 나온 거죠. 그 왕의 나라,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왕권으로 다스리다, 왕권으로 통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통치자의 다스림은 거의 대부분 알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알코는 원래 권력, 권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일반 세상의 다스림은 신약성경 헬라어로서는 권력이나 권세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할 때에 이 권세 잡은 자도 여러분 알콘이라고 해서 알코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의 다스림과 가정의 다스림은 프로이스테미를 씁니다. 이 프로는 누구누구 앞에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죠? 프로. 그리고 히스테미는 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다, 앞에서 이끌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앞장서서 힘을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만들어 보니까 이 여러분 뜻은 가르치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가르치다인데 섬김의 선도를 하다, 섬김의 선도자로서 그렇게 이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함께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디모데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의 다스리는이라는 이 단어도 프로이스테미였다는 것입니다. 프로이스테미 분사의 형인 프로에스토테스를 쓰고 있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야말로 통치이고 교회 지도자의 및 가정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섬김, 앞장서서 이끄는 것, 앞장서서 섬기는 것, 이런 개념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르치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다는 말의 대표적인 단어 여러분 다 아다시피 디다스코 또 카테케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디다스코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 랍비들의 가르침 등이 보편적으로 다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가 다 가르쳐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카테케오라는 단어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전혀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 카테케오는 필자가 모든 용례로 살펴본 결과 오직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케오는 카타 아래로는 뜻과 그 다음에 에케오라는 소리를 내다 라는 뜻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합친 단어로 보면 위에서 들은 것을 아래로 소리를 내어 전달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단어에서 이 앞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둘 다가 디다스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카타케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동태 분사인 앞에 것은 그래서 카타쿠메노스를 쓰고 또 뒤에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능동태 분사형으로 카테쿤티를 쓰고 있었다. 원어의 의미를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전달받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는 위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자. 그러니까 전달, 배달의 개념이 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통해 갈라디아서 6장 6절 외에도 여러 구절에서 자신과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말할 때 비록 한글은 가르치는 자를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타케고 말씀의 전달자라고 표현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의 가르침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별하고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그래서 교육이고 교회의 지도자의 가르침은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 나눔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장로의 다스림이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섬김이라면 장로는 통치자처럼 꾸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가르침이 교육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대행하는 행위로서의 전달과 나눔을 의미한다면 목사는 전지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장로도 통치자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리더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목사는 나눔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언어의 개념의 전환을 이야기했던 그 다음 갈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 없는 관계, 갈등 없는 사회가 존재합니까?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자체보다도 갈등을 나쁜 것이라고 규정하는 그 인식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 더 나아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로 일단 그렇게 여겨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에 그 다음 블록 밑에 내려가면 갈등의 현실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나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갈등의 현실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해결과 극복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의하기 싫은 마음이 불쑥 솟아오르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입니다만은 그 밑에 단락을 보시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갈등의 온전한 해결이 나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갈등 해결에 대한 사람의 온갖 제안과 방법 중에 진짜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와 장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을 해내야 하는 갈등 해결의 최후 책임자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이라도 기어이 해결해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녕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문제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은혜를 주었구만 그런 갈등 하나도 해결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매일 우리를 하나님은 다그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사와 장로 우리는 사실상 세상의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결코 전지전능한 해결자일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 갈등도 관리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목사 장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갈등 당사자들인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해결할 능력도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해왔던 해결책들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향한 윽박지름이 아니었을까요? 필적하고 싶은 말은 나의 사전에 갈등이란 말은 없다. 갈등이라는 이름의 죄악을 도말하자. 내 갈등은 내 손으로 해결한다는 식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집착에서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에 대한 무례한 책임, 이 책임, 갈등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같이 해결할 것처럼 무례하게 나서는 이 책임감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해결의 주도권과 방법의 때를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저 목사, 저 장로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갈등을 관리하면서 조금도 멈출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등에 매여서 맨날 빙빙 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솔비트로 암불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비트로는 영어로 해결, 솔루션, 우리말로 해결이고 암불란도는 영어로 워킹, 우리말로 걷기입니다. 걷다 보면 해결된다는 말.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은 주님과 함께 걷기만 하면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의미로서 이 말을 강력하게 활용했습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럴수록 주님과의 동행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걷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제가 너무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갈 길은 가야 하지 않습니까? 맨날 거기 매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와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죠. 자, 지도자 이전에도 성도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1. 오늘부터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목사가 되자. 정말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했습니다. 저는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게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으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다가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가 되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네요. 왜냐하면 믿어도 주를 위하여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목적이 숭고하면 인생도 숭고하고요. 목적이 천박하면 인생도 천박해집니다. 주님이 믿음의 목적도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숭고한 삶을 살 수 있고 숭고한 죽음도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이 자세만 되어도 우리가 서로의 갈등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결에서 훨씬 다른 측면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번 보면 오늘부터 내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리자. 여러분 저도 생각해봤지만요. 기분 나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다음에는 마치 상처를 생산해내는 공장처럼 자꾸 상처받기도 해요. 예. 우리 장로님들 많이 와 계신데 지금은 하나도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의 선배가 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쯤 보면 상한 감정에서는 감정은 점점 더 자라서 자신의 통제선을 넘어버립니다. 필자는 이런 사태를 초기에 지난 방법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내 감정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저 사건이, 저 상황이 내 감정을 계속 장악하도록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대로 내 감정의 지배권을 저 사람에게, 저 상황에 넘겨버릴 것인가? 정말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 요청합니다. 성령님, 지금 제 감정의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도 성령님께서 장악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제가
부족하지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 가지 하자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매일 첫 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자. 주님께 사랑 고백 드리고 시작하면 장로님까지 사랑하게 되던데요. 2번 매일 7시간의 교회 사랑 5분 기도를 드리자. 교회 사랑을 5분 기도를 꼭 하다 보면 장로님 사랑 5분 기도도 되던데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56페이지.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그게 옳든지 그러든지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반드시 매일 하는 제 목회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님들은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 반드시 대표 기도의 내용으로 넣어야 된다. 이 정도의 실천도 안 하고 맨날 떨어지는 감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실제적인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아가기 전에 이미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아까워 죽겠지만 마지막입니다. 나오면서 보겠습니다. 필자가 나름 많은 고민을 하며 또 많은 시간을 들여 이글을 쓰는 내내 도무지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옷을 입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이 작은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도무지 학자일 수 없는 작은 한 목회자로서 목회자답게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7시간에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와 장로가 매일 드리는 교회 사랑 기도 속에 목사는 장로 사랑 기도를, 장로는 목사 사랑 기도를 더하는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목사는 장로의 의견을 목회의 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고 장로는 목사가 전하는 주일 말씀을 대표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한 이 작은 실천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본생명교회 회중으로 또 장로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 박익천입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장로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수도권에서 개혁 신학과 또 신앙의 깃발을 들고 좋은 장로교회를 또 고신교회를 견실하게 목회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교회 건축으로 열중하고 계시는 손덕현 목사님 발제에 대해서 논찬을 받게 되어서 영광이 기쁩니다. 논찬의 글이 좀 쓸데없이 내공이 없기 때문에 좀 다소 깁니다. 그렇지만 논찬에 배정된 시간 지금 54분이니까 2시 10분에 정확하게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글을 다 읽지 않고 조금 줄여서 부분적으로 읽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논문의 요약은 생략하고 63페이지, 63쪽 찬사와 비평 그리고 이어지는 소망과 제안 부분만 부분적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고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탁월하고 고고한 말씀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관계에서의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보지 않는 그런 직분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도 확인이 증명되는 일입니다. 다만 역할과 관계의 문제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또 관리하고 교회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직분자답게 처신하였는지가 우리 모두의 궁금함이고 또 관심사입니다. 사실 목사와 장로로 연륜을 더해갈수록 이 문제는 줄어들거나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폭되거나 그 양상의 내용만 다를 뿐이지 결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세월 이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부분들이 거론되는 것이 현실이고 안타깝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이 문제로 인해서 소진되는 영육 간의 에너지는 정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가히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에서 이해된 자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처방이나 또 확실한 중재자나 맞는 키가 있겠습니까? 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발제자는 자신 특유의 본문 연구와 또 목회 경험을 통한 제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장로는 저렇게 해야 함이 옳다거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제대로 또 깨끗하게 해소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어떤 종류의 갈등에 대해서도 결단코 전지전능한 해결자일 수가 없음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관리하는 자로서 주님의 개입을 촉구하자고 그렇게 겸손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조차도 가장 기본적인 것, 또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 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득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아마 수많은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또 몸부림쳐본 이력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의 평소 설교에서도 드러나는 점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쉽게 설교하시고 또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또 성령 충만한 설교,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신스러운 설교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진격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힘 있는 설교와 오늘의 이 글과 판박인 듯 합니다. 저도 이 논찬의 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 또 이전부터 이 목사와 장로의 문제에 대해서 뭐 글이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아쉽지만 기존의 책과 또 자료들은 다분히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는 그런 경향성을 좀 나타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직분을 좀 좁게 해석하고 또 가두어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늘 아쉽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제자 인식과 고민과 제안은 그런 선입견을 넘습니다. 그것은 우직한 정군법이기에 의외로 강력하고 또 강렬합니다. 예수 잘 믿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자는데 이보다도 더 절절한 제안이 있겠나 싶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제도와 원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실천하여 변화되자는 자기로부터의 혁신을 결단하도록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많이 알아서 말은 잘하지만 또 성공해서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다는 참으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에 예수 잘 믿는 목사 장로가 되자 이렇게 말씀하는 발제자의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찌름의 비평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저 이 글을 겸손히 받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설 자리가 없는 비평이기에 어설픈 오막보다는 조금 아쉽고 또 궁금한 점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하나는 장로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라는 주제는 정말 핵심적이고 또 묵직한 거여서 이건 간단치가 않습니다. 뭐니 해도 장로교회의 정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직분, 그 직분 중에서도 직분에 꽂힌 목사와 장로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의 독특성과 호방성은 우리 모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시듯이 성경에서 교리와 신조와 고백이 또 그것에서 예배가 또 예배에서 직분과 교회 정치가 교회 정치에서 권징이 파생되어 그러한 것을 다루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하는 장로회의 사명과 그 역할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가 무엇을 알고 또 어떤 역할로서 그 바른 직분됨을 찾아야 하는지와 그리고 교회를 어찌 보호하고 보존할 것인지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시대를 따라 우리가 계속 공부해도 우리가 오래된 새 것처럼 항상 새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교회에서라는 수식어와 전제가 있으므로 이 주제를 목사와 장로 간의 관계와 갈등의 문제로만 이렇게 한정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교회가 쇠락과 분열의 길을 치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된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목사와 장로가 이러한 포럼의 말씀 연구에서 듣는 경고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함께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글 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금 아쉬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목사님께서는 일부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적절치가 않아서 아니면 글의 분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의 제안에 이르기 전에 글의 중간에 보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소통 부재 또 장로의 입장에서는 독단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언급한
그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 이유,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다루었다면 서로 간에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여겼습니다. 즉 목사와 장로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하는지가 그려졌다면 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언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발제자는 갈등은 없을 수가 없고 갈등은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소 대신에 목사님께서도 관리, 그렇게 이렇게 변치하면서 오직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소망과 제안입니다. 목사는 말합니다. 장로가 너무 알고 똑똑하면 주인 행세하고 목사를 가르치려 한다. 그래서 장로가 적당히 알도록 하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하기가 편하다. 맞습니까? 또 다른 혹자는 말합니다. 목사가 돈을 알고 풍족하면 기도 안 하고 장로를 물질로 평가하려 한다. 그래서 목사가 따뜻하게 받도록 하는 것이 장로로서 견제하기가 편하다. 맞습니까? 네, 둘 다 아주 틀렸습니다. 고약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언사입니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한 번에 다 풀어낼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로 열었습니다. 장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어설프게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지속적으로 장로가 배우지 않으니 선무당 사람 잡는 꼴로 목사를 잡고 성도를 잡고 나아가 교회마저 잡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함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신행이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그 핵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가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있으니, 다시 말해서 장로가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있으니 교회를 향한 영적인 지도와 다스림이 헛돕니다. 또 동역하는 목사와도 갈등합니다. 척을 집니다. 장로가 제대로 알면 목사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또 목사를 구별되게 여기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목사와의 진실한 교통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거기에 속한 성도의 삶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개혁 신앙 고백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섬김과 또 장로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천착하여 다른 것 hun구하지 않고 복음을 유능하게 붙잡고 장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장로다움이고 또 장로로 역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목사를 가장 잘 돕는 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목사를 위하여 자기 본의에 빠지지 않고 공교회적인 시각과 책무를 늘 고민하면서 신학하고 또 신앙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목사는 가난한 풍족함에 이골이 나야 됩니다. 어느 장난인 것 같지만 목사가 교인들을 향하여는 청빈하고 절제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향유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효력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가벼워져서 많이 하고 또 오래 하고 쉬지 말아야 할 기도와 말씀 연구와 신방이 계속적으로 버거워집니다. 목사도 이제는 시무이동이나 은퇴 후를 위해서도 경제를 알고 심지어는 재테크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주님의 목회에 전념토록 하는 경제적인 지지는 오롯이 장로의 몫이지만 목사는 그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의 여기심에 전적으로 기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무엇보다도 자기 교회를 잘 목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더 크고 주목받기 위해서 장로의 직분을 좁게 그리고 왜곡되게 가두어 단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만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말고 목회 파트너로서 또 동력자로서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에 진정한 동력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를 위한 교회로 전락하거나 장로교회가 아니라 목사교회로 치부되는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장로들과 함께 좋은 장로교회를 만들려는 목사들의 분발이 촉구됩니다. 좋은 장로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또 좋은 목사는 좋은 장로를 만듭니다. 이를 위해 장로는 목사를 좀 기다려주고 목사는 장로를 알아주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다려주면 견실한 목사가 되고 알아주면
서로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한 일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고 오망 없이 대접하고 은사대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흔히 내세우는 영혼 구원으로 제자 잡는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강한 교회의 표제요 또 목표입니다. 하지만 건강함에만 머물지 않는 참되고 거룩한 공교회, 그러한 교회로서의 소망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언약 백성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여 누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송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여함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이 존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동원된 말씀의 직분자요 고백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한다는 것은 그 본질을 망각하고 상대적 우월과 견제의식이 곁들여진 직분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됨입니다. 이 직분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되면 편견과 고집과 꼰대가 자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해와 소통과 화목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더 큰 잘못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와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앙 고백, 이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교회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이 사치함을 넘어서 방자한 배교하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의 갈등과 분열을 거침없이 등 뒤로 돌리고 진실하고 화목한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에 거침없이 우리가 매진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선포하며 자신도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사는 목사, 또 목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아보며 살피는 장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됨으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뚝 세워가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가 위반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교회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다툼과 논쟁이 없이 그들과 화목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교인들이 진실로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인들은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와 치료와 번징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여기며 기쁘게 순복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선하고 화목한 동력은 교인들이 이런 고백과 함께 좋은 장로 교회를 세워가는 소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논찬을 마치면서 오늘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를 논하고 생각하는 자리에 교회 정치의 한 당사자로 또 직분자인 장로를 또 그것도 부족한 장로에게 발제에 대한 논찬을 맡기고 참여하게 해주신 서울 포럼책에 감사를 드립니다.